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덕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같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봄도 왔고 이제 우리 따뜻해지니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 삶은 결코 평탄하거나 순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서 가는 길이 예수님 좁은 문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좁은 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궁궐이나 또 어떤 큰 대갓집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죠. 옛날에 우리 그 기와집도 보면 대문, 중문, 소문 해갖고 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집이나 궁궐에는 큰 문도 있지만 반드시 조그만 좁은 문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문은 누가 들어가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집의 하인이나 일꾼이나 가난한 자나 뭐 이렇게 팔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이 땅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이러한 화려한 삶,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막 부유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또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 아니면 또 골고다의 언덕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한테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꼭 그렇게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막 힘든 걸 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협소하고 작지만 그 길을 들어가기만 하면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길이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면 그런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자녀들 기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고 자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부모는 그냥 애 공부하기 싫은 애를 억지로 책상에 갖다 앉히고 막 조는 걸 깨워서 막 공부하라고 하고 막 두들겨 패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걔가 그것을 지금 몰라. 근데 얘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전문직 따고 그러면 네 인생은 남은 인생은 네가 편안하게 네가 살 수 있다. 근데 애는 그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건 보고 나 공부하기 싫어. 나 자고 싶어. 그리고 애가 자꾸 그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너 좁은 길을 가 이렇게 가 세상의 화려한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그 앞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지는 거, 힘든 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싫어.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것이 나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그 길이 좋은 것이니까 가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옛날에 중동 지방에는 마을이나 또 이렇게 도시가 있을 때는 그것이 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되지 않고 그 마을이 성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 도시도 성으로 쌓여 있어.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 밖에는 뭐가 있냐면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들짐승들이 살고 있는 것이 성 밖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 밖에서는 못 살아. 성 안에서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 같은 거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성을 다 무너뜨려 놓지 않습니까? 그 적들이 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다 예루살렘 성 같은 걸 다 망가뜨려 놔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이 없으면 그 안에 있는 마을이나 그것은 아주 부실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에는 가운데 커다란 문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문은 낮에는 항상 열려 있대. 낮에는 항상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뭐 말도 가고 뭐 술에도 가고 다 낮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다니지만 밤이 딱 되면 그 성문이 딱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열어주지 않고 아침이 되어야 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밖에 또 뭐 할 일이 있겠죠. 성 밖에 때 낮에. 그러니까 낮에 뭐 수레를 가지고 가서 뭘 캐온다든지 뭐 광산에 가서 금을 캔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낮에 갔다가 시간을 조금 놓치면 밤이 오면 그 성문이 딱 닫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안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은 거기 밤이 되면 그 성 밖으로는 뭐가 있냐면 짐승들이 날뛰고 또 밤이 되면 도적대들이 날뛰어. 그리고 날이 추우면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을 놓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밖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 저쪽 구석에 가면 조그만 좁은 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은 얼마만 하냐면 커다란 짐승 한 마리가 들어가는 작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높이도 낮고 폭도 좁고 그런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늦게 왔어. 그러면은 그 문으로 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경비병이 있어. 경비병이 있으면 내가 문을 막 두들기면서 내가 왔는데 나를 좀 이 문에다 넣어주세요. 막 사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할 때 그 사람이 교만하게 나 왔으니까 문 열어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경비병님 나 이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지금 왔어요. 죄송해요. 문 열어주세요 하면서 막 사정해서
하면 경비병이 나와서 그 사람을 다 관찰한다는 거예요. 혹시 적군인가? 혹시 도적죄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 관찰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갔던 걸 하나도 못 갖고 간다는 거야. 내가 말을 타고 나갔는데 말을 타고 못 들어가. 나밖에 못 들어가. 내가 수레를 나갈 때는 수레를 끌고 나갔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뭘 많이 싣고 왔어. 그런데 그 수레를 내가 그 좁은 문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말이고 금은보화 수레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이 밤에 저 도둑들한테 저 짐승들한테 먹혀 죽느냐 아니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재물이나 어떠한 것, 내 명예, 내가 잘났어도 그 경비병한테서는 나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한 뭐예요? 우리가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문은 내가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 뭐를 누렸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야. 내 재산도 내 뭐도 다 내려놓고 들어갈 때는 나의 자존심, 교만함, 뭐 나의 자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경비병에게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예화를 이렇게 드는 것은 쉽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였는데 남과 북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고 이남으로 막 피난을 내려왔어. 이북으로 막 피난을 내려왔는데 그때 이북에서 막 천석군, 만석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강실 같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북이 싫어. 이남으로 나와야 공산당이 싫기 때문에 어쨌든 이남으로 내려와야 돼. 그런데 그 고대강실 같은 집과 만석군의 그 많은 농토를 다 버리고 자기 먹을 이남의 갈동안에 있는 이남의 갈동안에 있는 그 먹을 것만 조금 가지고 호를 단신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까운 사람은 못 내려오는 거야. 이북에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고 집이 좋고 이러니까 나는 못 내려가. 그런 사람은 이남으로 못 내려오고 지금도 공산 치하에서 살겠죠. 그러나 내가 나는 생명을 걸고 이남에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그 많은 것을 남겨놓고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남겨놓고 나는 이남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그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하고 아주 잘 살고 평화롭고 재산 많이 모아놓고 그것이 다 필요 없고 그것을 다 버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그 교만함과 악함과 나의 그 내가 가진 자아와 그런 모든 환경을 다 버리고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좁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좁은 길을 가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호화롭고 아름답고 그렇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참으로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그런데 들어가라. 계속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성에서 그 좁은 문을 만들 때 왜 그렇게 좁게 만들었냐? 그 문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밤에 다른 적군이 그 문으로 확 밤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도적대들이 또 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 들어갈 만한 그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한 사람씩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귀한 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이 들어가기가 예수님은 너희들은 너무나 어렵다.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세상 것을 버리고 그거를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것이 어려웠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해요. 예수님,
내가 다 다른 건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청년이 돈이 많은 걸 예수님은 아셨어. 그러니까 네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고 이렇게 내가 부자로 사니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버리나, 이걸 어떻게 버리고 가나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향해서 갔고 그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이 조본문의 비유를 들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왔냐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면 어린애, 여자, 노인네 다 합하면 260만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잡족들, 그러니까 순수 히브리인이 아는 뭐 아말렉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런 잡족들도 따라 나왔는데 그들까지 합하면 260만 명이 했다고 그래요. 그 260만 명이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천국으로 예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고 그들은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나안이 예표가 되는데 260만 명 중에서 가나안으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2명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다 260만 명 중에서 마이너스 2. 다 죽어 다 못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천국은 들어가기만, 문은 좁지만 그 천국은 너무 넓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아주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곳을 가려면 수많은 가시밭길 장애물이 우리한테 있어. 핍박이 있어. 또 사단의 유혹이, 쾌락과 여러 가지 유혹이 굉장히 많아. 그것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희생해야 돼.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나를 희생해서 가야 되는 길이 좁은 문, 천국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다 희생해야 돼. 그리고 유혹도 다 뿌리치고 수많은 핍박과 가시밭길을 내가 가야 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택함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그 12제자는 지금 예수님 옆에서 그 천국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가지 못했다는 거야. 그 좁은 문이 힘들었기 때문에. 또 어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데마에 대해서 배웠죠. 데마도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울이 데마를 막 자랑하고 그랬지만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협착된 문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데마도 갔고 데마도 들어가지 못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못 갔고 또 가룟 유다도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오시니까 그 백성들이 더 안 믿어. 예수님이 조금 더 넓고 화려한 문으로 오셨으면 많은 백성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오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믿지를 않는 거야.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갈릴리 아주 나사렛 촌동네에서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행하시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 출신이 뭐냐면 아주 비천한 출신이니까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저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조차 저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야 그러면서 다 배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진리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또 이렇게 말해. 그리고 내가
평안을 아주 내가 너희들에게 주러 왔어. 내가 뭐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주러 왔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주러 왔어.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바치는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좁은 길을 다 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좀 왕으로 오시던지 왕자로 오시던지 귀족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많이 따를 텐데 왜 그렇게 비천한 출신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아주 비천하게 오신다. 아주 순한 그 어린 순 같고 아주 비천하고 볼 것 없이 보잘것없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따르는 자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나는 외적인 스펙에 그것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왔지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천국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인정을 하는 자,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따르는 자를 나는 그들을 백성을 삼고 그들과 같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나의 외적인 것을 보고 내가 왕으로 왔다든지 내가 귀족의 아들로 와서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천하게 왔지만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지가 않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정말 협소하고 좁은 길을 가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 문 앞에 갔어. 근데 쫓겨났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경비병 앞에 쪽문으로 들어갔는데 경비병이 너는 안 돼. 그리고 내보내고. 내가 옛날에 이 성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에 살았으니까 나 성에 들어보내 주십시오. 근데 경비병이 보기에 뭔가 이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 사람이야. 우리 백성으로.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백성이 천국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 이르렀는데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다 쫓김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거야. 주님과 같이 생활했다 이거야. 먹고 마셨어.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랬다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천국문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와서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건성으로 또 시간이 내가 내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교회 안 와. 또 딴 길로 가. 그리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천국문에 가서 예수님한테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좁다는 거야. 그만큼 나를 버리고 가는 길인데 내가 무슨 일이 있다고 교회에 안 나오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주님도 이 사람 알아요.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교제했기 때문에 아는데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고개를 싹 돌리고 난 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성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주님 앞에서 말씀 많이 가르치고 은사사역 많이 하고 열심으로 충성을 다 했어. 그러면 당연히 천국문에 가면 아이고 내 자녀가 왔냐고 그러고 얼른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런 사역자들도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은사자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한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 이름을 위해서 한 자. 그런 자는 네가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네가 은사를 많이 입혀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많은 것을 했어도 그 영광이 너에게 돌아간 자는 주님이 문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뭐예요? 나를 다 내려놔야 돼. 내 속에 내 자존심 같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뒤에 있는 배경 화려하고 나의 물질 다 내려놓고 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서 천국을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좁고 협소하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는 작다. 근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때요? 다 갖고 가. 내 재산도 갖고 가. 내 명예도 갖고 가. 화려하게 갖고 가. 또 나게 교만도 갖고 가. 뭐 다 내 욕심 다 갖고 가. 다 갖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간다는 거야. 다 갖고 가니까 재물도 가져가지. 내 속에 교만함도 갖고 가지. 다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가. 근데 어떻게 해요? 가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 그 길이고 우리는 협소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은 겉으로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어머 저 사람 참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막 갔는데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천국에 못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의아할 것이 아닙니까? 저 목사님은 참 많은 일도 하고 그랬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못 왔어. 그리고 우리가 어머 이상하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 어때요? 압살롬은 처음에 자기가 백성들의 민심을 갖기 위해서 성문 앞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마다 다 끌어안고 안아주고 인사하고 막 굉장히 압살롬이 잘생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외모가 축중한 사람이고 머리카락도 막 풍성해갖고 막 반짝반짝 윤이 나갖고 길었던 사람이 인물이 좋았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왕자. 그 왕자가 성문 앞에서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친절을 베푸니까 이 압살롬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압살롬을 만약에 그때 있어 압살롬은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고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행하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잘해주고 이러한 것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이 크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을 날리고 내가 그것으로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또 물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아시고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좁은 문이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 하지만 또 이렇게 너무 또 무거워가지고 또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또 고개를 푹 숙이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좁은 길,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가기가 훨씬 편하죠. 좁은 길이라는 거를 모르고 가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러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천국 가는 길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좁은 길이라는 이 무거운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거의 마지막 결론에 달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나를 희생하면서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또 섬기면서 가는 길, 핍박받으면서 가는 길,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 고난이 왔다고 한 번 와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고난이 왔는데 또 와. 그러면 믿음으로 또 이겨. 그러면 고난이 또 와. 또 믿음으로 이겨.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가고 이기면서 가고 이기면서 가는 길이
우리가 좁은 문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다 좁은 길 통과해서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